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온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여영호 장로님께서 지난 주중에 다치셨는데 아주 크게 다치셔가지고, 그런데 이번 주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아주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기도 오셔서 아주 기도를 우렁차게 잘하셨습니다. 우리 여영호 장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저마다 교회를 찾아서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마다 모이게 됩니다. 그 교회들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교회 중에 어떻게 덕정교회 오시게 되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과 교회에 확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덕정교회에 부르셨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교회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어로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처치. 처치라는 뜻은 주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것.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주님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을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므로 자신을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전개되어 있죠.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고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많은 사사들과 예언자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을까? 첫째는요, 함께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함께 일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병약한 자를 고쳐주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날 일하는 것이 죄인이다, 그게 죄다, 이렇게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당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거죠. 우리 주님은 결코 게으르거나 느긋한 모습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부지런하시며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죠.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이 지으신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사람과 보조를 맞추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리다고 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고 혼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가 따라올 수 있을 만큼 한 발 한 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큼성큼 나가서 앞서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앞서서 우리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며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쉬거나 놀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 안에 쉬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함께 일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주님은 때로는 농부로, 때로는 목자로,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교사로 늘 수고하시고 일하시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각자의 모습 가운데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는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부터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자손과 재물과 땅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일이 잘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가 잘못된 아픔 속에서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무엇이 되든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악과 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이 없으신 분이죠. 선악은 인간이 만든 선악과의 결과이지 하나님은 절대 선이신 분이죠.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이걸 놓고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분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 내게 이것이 나에게는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생길 수 있어? 이런 일은 나에게 생기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닥쳐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나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성경학자였던 톰 라이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내가 처한 이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받는 우리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담게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릇된 행동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목표가 어찌되었든 자기 백성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서 쫓아내면 되겠습니까? 근데 쫓아내셨다고 그랬어요. 왜 애써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백성을 쫓아내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의도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부자가 되었는데 부자가 되었으면 그 부자를 가지고 부를 누리며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음란해지고 오히려 우상을 갖다 섬기고 하나님의 그릇된 길로 해서 오히려 달려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의 부가 그를 망하게 했으니까 일단 쫓아내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를 쫓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자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되면 그 아들은 맏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건 사람을 구원할 사람을 정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한, 여러분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받을 땅, 거룩한 땅, 적과 꿀이는 땅을 계획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를 향해서 미리 섭리로 우리로 하여금 좋은 땅,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그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함인데 그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형상을 보는 자, 그 형상을 읽는 자, 그 형상을 믿는 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교회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면 오해입니다. 왜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것만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결국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크고 사람이 모인다 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끊임없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죄에 깨어져서 여러 가지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처음엔 깨어졌던 우리의 모든 성품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닮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관계를 통해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깨어진 결함이 있는 우리의 성품을 관계를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비결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걸 교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분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성품의 변화는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과 교제하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세속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과 교제하면 거짓을 배워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어떻게 교제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근원이 되시고 여기 이 순종이 어떤 순종입니까? 왜 순종입니까?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여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죄인이 되고 생명에서 죽음이 들어온 거죠. 죽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그림자가 되었고 우리를 누르는 그 압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우리에게 오셔서 순종함으로 당신이 스스로 죄를 속하는 속죄의 양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속죄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순종은 십자가의 순종,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순종하셨기에 우리도 양아들을 삼으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순종하는 것, 무엇에 순종하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선택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순종은 단순히 겉으로 교회와 사회 질서를 잘 지켰느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오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순종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심을 믿는 것, 그분이 나의 구속자이심을 믿는 것,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할 자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마틴 루터는 불순종을 불신앙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자기를 성취하려는 욕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늘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완성하고 요구합니다. 늘 자기중심적이죠. 늘 자기중심적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불순종입니다.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은 자기집중, 자기중심,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이 범했던 그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세력인데 그것은 로마서 11장 31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불순종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인간의 실존적 깊이인 죄입니다.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주님의 거룩한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성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거룩한 자로 구별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들어오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따르는 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바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더욱 우리를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품이 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을 더욱 말씀을 내 말씀으로 먹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내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간다고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 보면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덕과 그리고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의 사랑. 이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이런 성품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의 큰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삶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하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주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한 자들을 준비시켜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켜 주셔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혼의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영혼의 어부가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이 부르심이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것임을 마음에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게 있는 마지막 것 주님을 닮아갔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의 뜻입니다. 시간을 내서 영혼에게 전도제를 나눠주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요,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드러날 때 나타난 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밝으셔야 돼. 어느 곳에 긍정적이셔야 돼.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밝고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눈이 열린다 해서 악한 눈이 열리면 안 돼요. 악한 눈. 벗은 게 보이는 게 악한 거잖아요.
눈이 열리면요, 어떤 눈이 열리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눈은요, 비판하는 눈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비판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그 보이는 것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 그에게 은혜가 임한 것, 이게 보여져야 돼. 그러면요, 긍정적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상태가 아무리 나쁜다 할지라도 병들어 죽게 됐네,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 너를 구해주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새로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긍정적인 밝은 문을 보일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따라오게 돼. 사람들은 밝은 것 좋아해요. 밝은 곳에 나가기로 합니다. 왜? 어둠에 있으니까.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밝음이 우리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 밝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을 내게 하십니다. 밝음을 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밝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어둠에 가득 찬 이 캄캄한 세상 속에 밝은 빛이 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가 아니라 온몸으로. 이 입술로 전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귀를 간지를 뿐이지만 온몸으로 전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녹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우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촛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세상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거죠. 살리는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영원한 사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게 하는 겁니다. 한 영혼에게 주의 구속 사역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의 영혼을 바꿔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에 우리도 더욱 주님을 사랑함으로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생각해서 자신을 부르심의 온전한 자로 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이 교회에 부르신 부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끌려온 자가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응답에 합한 영혼으로 변화되어야 할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독점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찬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의미는 첫째는요, 함께 일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서, 우리 일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역하시는 분입니다. 그 동역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당신과 동역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일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후회함이 없으신 그 부르심 앞에 주님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성품 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